그 두 번째 새가족 가정 교육 강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이 조금 안 되지만 우리 22명 중에 여기 11명입니다. 딱 반 있는데 오신 자들에게 복이 넘칠지어다. 네. 자, 어쨌든 강의 뭐 어쨌든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자, 어쨌든 네. 그 지난번 강의했을 때 내용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강의처럼 제가 서 있긴 하지만 키가 작아서 서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 멈추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아니죠, 이번 주죠.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어디 차례죠? 오늘의 차례는 5주차 맞아요. 성령 세례 했었고 5주차 성령에 대해서 오늘 출발할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빨리 스킵해 넘어갈 부분들 그냥 빨리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좀 Q&A라든지 좀 선택과 집중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의하는 보니까 여러분도 좀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그 5, 6, 7주는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확실히 읽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말씀만 쭉 읽어도 시간이 엄청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 것들은 좀 알려드리고 아닌 것들은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피릿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자,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얘기 끝났지만 예수님까지 하고 이제 그 뒤에 성령님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칭이 된 우리의 인생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는 것은 2주차, 4주차까지는 칭이 의롭다 칭하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선언하시는 것 그리고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해지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도에 나가는 방식부터가 이제 당신의 멘토 누구냐 멘토를 끌고 가려는 그 움직임이 보이시죠?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면 어떨까? 그건 이제 누가 봐도 성령님을 딱 염두에 둔 성화의 삶을 위해 우리의 가이드이자 멘토가 성령님이다 라고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게 파르클레토스라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A가 어디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여기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가 이제 뭐뭐 주변에 라는 전치사고 그거에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뜻에서 연결돼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나오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나옵니다. 그 카운슬러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학교마다 있는 그런 상담사 같은 상담 선생님 같은 카운슬러예요. 그 내가 뭐 직업 내가 앞에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 상담이 필요할 때 학교에 있는 카운슬러 선생님을 찾아가서 좀 상담도 받고 약간 이런 분인데 이런 보혜사 카운슬러가 멘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멘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시고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좀 나열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 건 복음은 결국 우리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어떤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복음을 약간 되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만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개념. 그리고 아니면 또는 우리의 삶과 뭔가 종교를 되게 분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존재를 바꾸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게 단 한 번에 뿅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칭이라는 존재가 바뀌는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성화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조금씩 도와가시고 길을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툭툭 치시고 절로 갈 때 툭툭 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인격적인 방법들로 다뤄가시고 만져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의 은사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얘기보다는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 고린도전서도 읽고 있지만 그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성령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이 다 어떠냐면 다 공동체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향해요. 뭐 너가 이걸 해가지고 너가 이거를 통해서 막 예언을 해가지고 어떤 막 뭐가 되고 막 신유 은사를 통해서 막 이게 누가 사람이 드러나는 방향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결국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때문에 성령 은사가 있는 거죠. 어떤 뭐 개인 때문이 아니라 결국 성령 은사는 공동체를 향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나오는데 자 여기서 좀 나눈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바이블로 좀 연결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구원 이야기가 결국 바이블인데 이 바이블이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인생의 매뉴얼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 닮은 삶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뭐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읽고 계속 연구하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곡선을 깔아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로만 일단 풀고 뒤에 좀 더 Q&A에서 이따 시간이 되면 성령에 대해서 같이 좀 삼위일체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표정이 자 가겠습니다. 일단 자 바이블에서는 그냥 저는 여기서 일단 각자의 성경에 대한 자유로운 이미지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본인이 생각한 성경을 하면 어떤 걸 떠오르세요? 성경이 뭔 거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뒤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인간이 저자는 누구? 둘 다 들린 것 같아요. 한 인간. 저자는 하나님이죠. 결국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고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을 썼대. 그게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썼어요?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썼을까? 모세가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쓸 때 잠깐 들려요. 뭐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라고 가로대가 아니라 이르되. 오케이. 이렇게 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미지는? 이게 항상 궁금했던 게 신약 같은 거는 제자들이 보고 썼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구약 특히 창세기 앞부분은 사람이 본 적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때려 박아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그렇죠. 어쨌든 그 내용을 합해서 좀 설명해드리면 네, 저걸 또 답하기 또 길어져서 어쨌든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토시 하나하나 다 불러줘서 그거를 받아 적었다 라는 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자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그 유기적 영감설을 좀 더 지지하는 거긴 해요. 예수 장로의 그 통합 측에서는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경험과 이 인간의 특성과 성격과 생각과 이 사람의 캐릭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야 너가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 받아 적어 이러면서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뒤에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떤 글을 쓰고 내가 어떤 삶을 살다고 해서 이건 내가 혼자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은 이 성경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기서의 그런 문제가 없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썼다라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무호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틀리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 아닌 분들은 뭐죠? 약간 있다? 성경 모호설은 사실은 저는 좀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뭔 소리야? 오류가 있다는 걸?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오류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류라는 게 뭐 어떤 본질이 잘못됐거나 뭐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경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쓰신 책이고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들에서 약간 일부의 뭐 그런 것들이 좀 오타가 발생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뭐 너무 문자적으로 그런 문자주의라고 하거든요. 문자적으로 이거는 완전 그냥 이게 맞아. 이렇게 되면 되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얘기할 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큐티의 잘못된 큐티 방식과 비슷하거든요. 큐티를 할 때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딱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성경을 전체로 보게 하고 제가 통독을 여러분에 강조하는 이유도 어떤 말씀 하나 딱 외우고 하나 딱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이 책 전체에서 이 앞뒤 문맥에서 뭐라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뭐라 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의 내러티브에서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내가 되게 위험하게 책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실 때 아무런 오류도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쓰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허점 많고 단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쓰셨던 그 진리와 그 성경 말씀 자체에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작년에 노인 노크 때 같이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 노인 노크 같이 하셨던 분들? 12기였던 분들? 처음 보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여러분 성경 믿을 수 있나요? 네. 어떻게요? 왜요? 기록시기와 죄송한데 약속 그냥 가는 게 좋아요.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런 변증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제가 20살에 이거 기독교 다 불안한 것 같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랬을 때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저의 그런 제가 이르렀던 그런 논리의 과정이긴 했거든요. 그럼 그 성경은 고대 문서죠. 문제가 있나요? 괜찮나요? 성경은 고대 문서죠. 동의하시죠? 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사실 복사본인 거고 고대 문서입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고대 문서. 근데 여러분 고대 문서가 성경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고대 문서의 사실성이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실제로 이건 고고학에서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기록시기. 자, 기록시기는 뭐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록을 하잖아요. 이 기록과 실제 사건과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벌어졌어. 근데 임진왜란 기록을 그때 당시 현장의 난중일기를 직접 쓰는 게 더 정확할까? 아니면 100년, 200년 후대에 사람들이 전에 내려오던 말들을 가지고 예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그때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사건이 있었대. 이 전쟁에서 이랬대. 이 전투에서 저랬대. 이게 뭐가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전자죠. 이거는 뭐 합리적입니다. 너무 나도 그 사이에 사실 너무 역사 왜곡도 너무 많아지겠죠. 당연하지만. 자, 두 번째 따라할게요. 기록물 및 사본의 양. 네. 자, 이건 뭐냐면 결국은 말 자체가 말해주듯이 그 기록물이라든지 그리고 이 실제로 어떤 사본이 있을 때 역사 기록에 대한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게 사실적인지 그리고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곡이나 어떤 거짓 주장을 하는 사료들이 있는데 실제 사실적으로 기술된 사료의 양, 사본이 많다고 하면 더 이걸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은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는 기록의 종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6.25 전쟁에 대해서
남침이다 부침이다 막 이게 논쟁이 많아요. 사실 우리는 당연히 그 남침이라고 하죠. 맞죠? 갑자기 남침. 북한이 침략 아니야. 남침이야. 남한을 담아. 똥침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손침이라고 하잖아요. 똥침. 네, 제가 이걸로 기억해요. 우리 입장에 네. 똥침이면 남침이죠. 아무튼 자 이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근데 어떤 글을 쓸 때 남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도 다 이거 남침이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측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할 경우에는 신뢰도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적대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자 그러다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고서 검증법들에 의해서 이 성경책과 다른 실제 존재했던 이런 고서들 고대 그런 문서들과 얼마나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인지를 좀 고고학적으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 줄리어스 시저, 뭐 호머의 일리어드 여러분 이런 책들이 실제로 지금도 고서로 존재하는 책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읽을 정도로 플라톤의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이걸 봤을 때 그 일리어드 4분의 수가 몇 개? 보이나요? 643개. 자 그리고 원본 기록 연대가 언제? BC 900 여기 그리고 최초 4본 연대가 BC 4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작고 잘 안 보이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 차이는 원본과 4본의 차이는 언제? 얼마나? 500년이죠. 자, 그럼 4분 간의 오류는 몇 프로? 5%라 써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간격이 몇 년? 1450년. 그리고 4분 수는 몇 개? 보이시나요? 5개. 자, 뭐 그리고 호머 일리어드 아까 봤고 플라톤 1550년 15개.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나요? 거의 못 봤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 당연한 거지 뭐 이거에 대해 의심하고 뭐 그런 걸 왜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 뭐야 성경을 왜 그렇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분의 수 몇 개? 24,643개. 원본 기록 연대가 AD 몇 년? 40에서 100년. 자 그리고 최초 4본 연대가 몇 년? 125년. 자 그러면 원본과 최초 4본 간의 시간 차이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25년. 자 4본 간의 오류가 있는데 몇 프로? 0.5%. 자 그리고 여러분 염두에 두시는 0.5%에 있는 4본 간의 오류들이 있는데 이런 오류들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정관사. 그러니까 앞에 어가 붙어야 되는 더가 붙어. 어떤 사본에는 어가 있는데 어디는 없어. 어디는 더가 있는데 더가 없어. 어디는 예를 들어서 이름의 스펠링이 틀려. 존을 J-O-H-N인데 어디는 J-O-H-N-N이라 썼어. 약간 요런 정도의 대부분의 0.5%의 오류가 들어가는 거의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 막 다르거나 막 어떤 핵심적인 막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 그랬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제 구약 성경도 간격 200에서 300년, 사본 수는 여기 몇 개? 5,000개.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건 그냥 곱셈을 했을 때 사본의 수는 몇 배 차이 난다? 40배. 신간적인 차이는 일리어드랑 비교했을 때 20배, 오류 정도는 0.5% 10배. 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호모의 일리아드랑 책이랑만 비교해도 신약 성경은 8,000배 이상 신뢰도가 높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고고학자가 봤을 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이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신앙 다 빼고 신앙을 다 빼고 그냥 고고학적으로 어떤 옛날에 있던 책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고고학자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확인했을 때 성경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결론적으로 어떤 정도다? 믿을 수 없는 정도다. 믿을 수 없는 정도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을 만하다. 현존하는 어떤 고대 문서보다 실제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고대에 있는 문서들보다 정확도와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이것이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높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고전 작품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많아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실제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해하셨나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죠? 재밌죠? 네. 성경이 여러분 믿을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또 설명해 드리자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거짓이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초 기록자가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당시에 진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 그 문서가 유포되거나 전승될 가능성이 낮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 사건이 일어났을 원본과 사본의 그 간격이 굉장히 짧았고, 원본이 기록됐을 때가 그 사건 얼마 안 돼서였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봤지만 원본 기록 연대가 AD 40년대에서 100년 뭐 이때고, 사본도 125년이면 차이가 너무 적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최초 기록자가 만약에 거짓을 썼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이걸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책이 만약에 가짜야. 그러면은 이 책이 제대로 운반되고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써요. 근데 제가 책을 쓰는데 뭐 온누리교회 역사에 대해 쓰는데 막 잘못된 얘기 막 써.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걸 보고 잘 썼다 이럴까? 와, 어떻게든 하지 않겠어요? 저 막 유튜브 막 뜰걸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단이다 해가지고 100%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본과 사본의 간격도 낮기 때문에 원본에 있는데 사본을 만약에 잘못 써? 그럼 원본 쓴 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원본의 제자들도 있고. 자, 그래서 유포되거나 전승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조작하려 한다면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짓을 기록 안 하기 위해서 유포되거나 전승될 가능성이 낮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나중에 하려고 해. 그래서 원본이 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이 얘기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후대에 아주 나중에 있는 사람이 저걸 바꾸려고 조작을 하려고 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본과 사본 간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다 죽고 없어야 이거에 대해 태클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신약 성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년? 25년. 짧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원초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차단된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작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본 간의 신적인 내용에 많은 불일치한 조작이 일어나게. 자, 뭐 이거 클리어하죠?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사본 간의 핵심적인 내용에 불일치나 뭐 조작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얘기한 성경의 오차율은 사본 간의 오차율이 몇 프로? 0.5%.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고고학적으로도 문헌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유추하는 건 사실 오히려 그게 더 어거지다. 그 좀 더 억지를 부리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이제. 자, 여기서는 제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나? 잘못 적힌 거 아닐까라는 제가 오히려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과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목적은 너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랬죠? 그때 뭘 받은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 이름을 뭘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넘어가는데 여기서 다양한 번역본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거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괜찮죠?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미 내용들이 여기 방대하게 많아요. 큐티에 대한 얘기들, 일대에 대한 얘기들 잘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인데 바이블 좀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들을 이거를 방금 뭐 고서검증법을 제가 볼 때 세가족에서 막 다 설명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시간들도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계시고 질문이 혹시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 이것들 여러분이
이런 설명과 이런 것들을 들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자신감이 달라요. 그전에는 그냥 여러분 성경 믿을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경은 여러분 진짜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 경전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책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책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책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7주차 교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온누리이 어떻게 되는지 오게 되는지, 근데 제 느낌에는 온누리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는 미리 나누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전에 훨씬 더 첫 주차에 막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나누면,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봤는데 아마 여기서 유도한 이미지는 건물을 유도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는 부정적이에요. 횡령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순장님들 안 그런가요? 그렇진 않나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이미지가 중의적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봐도 저도 그게 떠올랐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그분 뭐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요즘 교회들에 사실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많죠. 그냥 공감해주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공감해주시고 그리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거기서 막 시간 많이 막 디펜스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 많이 힘드셨구나, 상처 많이 받으셨죠, 여기서는 신앙생활 잘 해보자, 이 정도로 너무 거기서 막 싸울 필요는 없다. 건물에 대한 걸 대답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 그 신약 성경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씁니다. 에크는요, 에크가 뭐냐면 여기 에크인데 EK 보이죠? 에크가 그 전치사입니다. out of,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 out of가 에크고, 클레시아는 그 부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 또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이 정의가 교회의 정의가 됐어요. 불러냄을 받은 자,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여기서 나오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 거는,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건물, 이 서빙고 있는 건물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성도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건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주차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줬고, 인간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도 사람 때문인데, 근데 또 우리가 제가 1주차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람 기대하면 100% 실망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사람을 많이 더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연약하고. 근데 교회, 좀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다고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그냥 왔다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워낙 많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사실 그래서 어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는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진짜 아픈 사람들 많다. 정말로.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면 도대체 어디 갈까? 그래서 교회에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런 기대치를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새가족을 마칠 때쯤, 여기 이제 7주차는 이때쯤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좋아요. 친해졌고, 우리 순 분위기도 좋고, 막 이제 기대감. 이제 양주순 가니까 거긴 더 좋겠다. 뭔가 약간 가나안 땅일 것 같고, 거기 막 절값 뿌리고,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막 더 막 활동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 보통 어쩌죠? 갔더니 막 광야에서 홀로 서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갔더니 되게 기대했는데 순톡방에 초대돼서 한 10명 정도 있어가지고 갔더니
2명 있고 다 아나요? 아 요즘은 좀 다 바로 역시 사랑교를 비슷하더라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치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가족수 너무 좋았는데 양육수를 가면 뭐 거기를 비하하는 뭐 거기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는 뭐 그 사람들이 거기가 어떻고가 아니라 어떤 교회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든 세가족수는 어쩔 수 없이 7주만 사실 하면 되고 우리 세가족 순장님들은 다 세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고 세가족 같이 온 세가족 동기들도 7주는 무조건 안 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가면 사실 그런 게 조금 느슨하고 또 믿음의 편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르다. 근데 가서 너무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그런 얘기들을 조금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안 좋게 얘기하기보단 왜냐면 안 그러면 세가족들이 양육순에 가서 받는 충격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편이 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M&M도 담당하고 있지만 M&M의 세가족 들으면 제가 매주 만나요. 일부러 세가족 등반하는 분들 제가 모아놓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해요. 세가족 좋으셨죠? 아 좋았다. 여긴 안 좋을 거다.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좀 설명해 줍니다. 좀 그래서 조금 약간의 기대치를 낮춰주시면 어떨까라는 거. 근데 그게 뭐 교회가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교회 목적 여기 뭐 예배, 양육, 사역, 선교 좀 설명해 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를 바라나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도 이미 많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특히 막 한국 교회가 요즘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바라는 교회가 어떤 느낌이냐, 어떤 그림이냐, 어떤 교회가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전 여기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교회의 정의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 정의는 뭐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교회는 누구다? 우리 나라의 자신이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원하시면 너네 왜 안 그래? 너네는 왜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사명인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향을 막 바라고 있는데 사실 나는 안 바뀌고 싶어 하거든요. 많이 특히 교회에 대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야 라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함께 나가는 만들어가는 모임이니까 좀 그런 생각들 하시면 좋겠다. 교회는 너가 교회다. 뭐 그래서 실제로 성인 세가족에서 1주차 때 이재원 목사님 영상을 보면 거기서 그 얘기해요.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너 지금 온 세가족 당신이 온누리 교회다. 이 얘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특징 여기서는 뭐 사실 많은 얘기 없겠지만 그냥 3개의 대학부 8개 청년부가 있는데 그냥 따로 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7주차가 마무리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중에서? 저 성경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 아닌데 가끔 천주교에 있는 성경이랑 여기 권수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뭐 그냥 정경이랑 외경이라고 알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느낀 건지 왜 우리는 66번이고 저기는 76번이라고 하는지 맞아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얘기도 굉장히 긴 얘기긴 한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외경 거기에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경이 좀 외경이 여러 번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하면서 나중에 이거 정경화 작업들을 하고 할 때 여기서 좀 뭐 빠지게 된 것들도 있고 근데 이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과 외경과 위경 이렇게 있는데 정경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그 기준들은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그 교리와 맞아 떨어지는가. 두 번째는 교회 전통과 맞아 떨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전통이 아니라 그 사도성이 인정되는가. 이걸 책을 쓴 사람의 그리고 3번은 이게 교회에서 실제로 계속 많이 읽혔는가. 이것들을 봤는데 그런 기준에서 위경들을 제외했고 천주교는 그런 외경들을 좀 포함시켰던 게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제가 좀 더 준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걸 압축해서 좀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인데 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리 들어왔던 Q&A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좀 간단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6시 전에는 무조건 마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뭐 하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Q&A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스스로 주인되려는 죄인이다.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흉악범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저거 진짜 쓰레기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떤 말이죠? 난 주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한테 광장에서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악범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다. 어떨까요? 흉악범이세요? 그러니까 흉악범 법적인 기준은 당연히 다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냥 관역을 빗나갔으면 1cm 빗나갔든 100cm 빗나갔든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좋아요. 저는 약간 이걸 생각할 때 일단 저는 뭐 이제 Q&A 다루면서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건 이건 결국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이고 정답은 사실 하나님만 안다고 저는 믿어요. 이걸 제가 마치 막 어떤 정답을 여러 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교만하고 그래서 저의 말을 어떤 막 이렇게 막 성경처럼 받아들이실 필요 전혀 없다. 그냥 저분의 생각은 저렇구나. 근데 그 중에서 나도 동의되고 저분의 아니다 싶은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뭐 흉악한 사람들 있죠. 히틀러라고 예를 들게요. 히틀러가 정말 진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홀로코스트를 저지르고 막 진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히틀러가 그 살아왔던 그 가정 환경과 학창 시절과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인생을 똑같이 살았다. 그 사람이 놓였던 모든 순간에 내가 나만 달라 존재만 다르고 내가 그 인생을 똑같이 살았으면 과연 나는 히틀러가 안 됐을까? 난 히틀러 같은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다 똑같아. 근데 다만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나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래도 좋은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좋은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되는 환경 그리고 내가 이것들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기르게 된 건데 그런 교육 수준을 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들에 처해져 놓여있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랬을 때 나는 어쩌면 나는 그냥 똑같은 상황과 조건과 여건만 제공되었다면 나는 똑같은 짓을 아니면 더한 짓을 저지르고 남았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런 죄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죄는 뿌리가 있는데 열매들로 나타났죠. 뭐 음란함, 뭐 탐욕, 뭐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은 사실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제 열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한 거지 뿌리는 내 안에 똑같으면 나는 똑같은 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더 큰 죄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 때는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건 좋았을 뻔했다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빌라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죄의 뿌리는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두 분이 질문을 줬거든요. 기신자와 세신자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 와서 진행하면 좋을지 섞여 있으면 내용 전달 방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그쵸? 네. 아무튼 이거는 여기 순장님들도 좀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요거에 대해서 진행 방식은 내용 전달 방식은 좀 진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지만 기신자가 7명, 기신자가 6명이고 세신자가 1명이면 저는 그래도 세신자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 교회가 더 불편한 사람한테 우리가 맞춰주는 게 저는 더 맞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세신자 입장에서 여기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어색한데 자기들끼리 막 이해하는 얘기들로 막 너무 풀고 가면 세신자 입장에서 정말 이게 힘들 수 있거든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어보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새신자가 있으면 뭐 다 아는 얘기로만 너무 설명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누가 또 다른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기신자의 분이 나누면 스킵하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사실 선악과 얘기에서도 막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잖아요. 하면은 중간중간에 순장님이 이거 무슨 스토리인지 아세요? 한 번씩 물어봐준다, 짚어주신다든지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다른 기신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좀 양해 좀 구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예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우리 좀 더 쉬운 용어들 많이 써주시고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정도 우리가 배려를 좀 하자 정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신자시라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새신자에게, 새가족들에게 그 기준을 좀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순장님 전달 방식에 관해서. 저도 최대한 교회 용어를 안 쓰려고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새신자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아요. 그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에 그 예수바보전도법 있잖아요. 그게 조나스 목사님이랑 홍근영 전사님 두 분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번에 얘기들 들으니까 그걸 했다 하더라고요. 간증문을 쓰는데 교회 용어를 빼고 간증문을 쓰게 막 숙제를 냈을 때요. 근데 막 하나도 못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용어를 안 쓰고 간증문을 쓴다? 이게 어려운데, 사실 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우리만 익숙한 용어들, 막 우리만 익숙한 개념들에 좀 취했을 때가 있는데, 전 여러분들 좀 그런 작업들을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내 신앙이 어떤 용어에 그냥 파묻힐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용어를 알고 쓰는 건가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인데 임재가 뭐지? 임재가 뭐지? 막 그냥 너무 당연하게 쓰는 막 용어들 너무 많아요. 우리 은혜가 뭐지? 난 알고 쓰는 건가? 대속 뭐지? 그냥 대충 아는 거 말고 진짜 좀 그런 용어들, 그러면 알면 좀 그런 용어들을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 방식도 최대한 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그런 용어들을 빼면서, 아니 용어들을 설명하고 넘어간다든지, 최대한 우리의 내 색깔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도 추천해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연구하는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을 내 용어로 써보는 거예요. 내 말로 그 말을 풀어서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전혀 딴 얘기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의견 주실 팀장님? 그냥 대부분 이렇게 새가족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맞아, 비율이 낮죠. 그러다 보면 그냥 설명해주고 있으면 옆에가 다 지루하죠. 긴장이 돼가지고 맞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초신자 비율이 매우 낮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기신자분들은 그런데, 저는 기신자분들은 좀 양해를 먼저 조금 구하면 어떨까? 그냥 가면서 어떡하죠? 눈치 좀 보지 말고 다른 분한테 좀 초반부터 좀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오셨는데 여기는 아예 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좀 더 배려해드려서 조금씩 중간에 설명해주기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사실 이러면 그래도 좀 양해 이해를 해주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아니요? 뭐 이런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좀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불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새가족들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불편한 것보다 우리가 불편한 게 낫고, 막 우리가 막 우리에게 너무 뜨겁고 좋은 예배 막 하는데 사실 그게 어쩌면 그들에게 되게 너무 어렵고 낯설 수 있으니까 문턱을 조금씩은 낮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없으시면 넘어가 볼게요. 요거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진진간에 가는 거 괜찮나요? 뭐 그리고 톡방에 공직을 올리시는지 아니면 뭐 개인적 연락을 하시는지, 단톡방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단 진진간은 저는 뭐 좋지 않을까요? 진짜 맞죠? 그거 자체 5개인데 뭐 3개는 진짜고 2개는 가짜 섞여놔서 뭐 나는 케냐에서 뭐 살았다, 뭐 나는 미국에 살았다, 뭐 했다. 근데 이거 그 중에 뭐가 진짜인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아이스 브레이킹 때도 많이 하니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와이나 더 좋은 것들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신자님들이 좀 뭐 의견을 주셔도 좋지 않을까. 매주 단톡방에만 공지를 올리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 보통 매주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 혹시 소감? 개인적이랑 겐톡 말해요. 아니면 그냥 단톡방에 어떤 거예요? 지내시는 아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겐톡 겐톡. 겐톡은 겐톡을 따로 있을 때 누가 따든지 사이가 있을 때. 누가 봐도 만화할 때아 이게 있었어요라는 느낌을 내는 분이 계시는데 아. 그런 분은 한 번씩 내가 하고 안 오실 때. 안 오셨을 때. 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 연락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조심스러워서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톡방 운영에 대해서는 요거는 하시면서 좀 더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락방 내에서도 또 팁이 있으면 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좀 방문론적으로 좀 공유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같은 거, 난 이렇게 한다는 것들. 자 여러분 그 죽음 천국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는데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온라인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혹시 신학적으로 좀 천국,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 다뤄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일단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부분. 그 여러분 그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나치게 구체적인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또 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성경 말씀은 계시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계시는 뭐냐면 revea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revelation, reveal하는 거잖아요. reveal 계시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연구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시해주고 우리에게 알게 해준 만큼만 이해하는 거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부분까지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얼뻔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나치게 막 구체적인 묘사를 하면 그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지나치게 막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이 그걸 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그때부터. 근데 그러면 명쾌한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 갑자기 막 풀리고 막 말씀이 꿰뚫어지는 것 같고 막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설명 안 해주는데, 근데 교회에서 설명 안 해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얘기한 부분까지만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그거를 막 자꾸 확대하고 막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 근데 그 성경에서의 어떤 좀 말씀하시는 내용들 본질만 좀 뚫어보면 천국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회복된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막 유황 뿌리고 막 풀무 뿌리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본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지옥은 그냥 뜨겁고 이런 걸로 예수님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옥과 반대되는 천국은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회복된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옥은 어쩌면 하나님의 내버려둔 일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쫙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동성애와 막 성적 타락과 문란과 음행과 막 나요. 어쩌면 지옥이라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이 완전히 안 계시고 완전히 내버려 두셔서 그냥 그런 것들만, 그런 죄의 열매들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곳이 지옥일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오히려 성경은 좀 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천국에 대한 그림을 어렸을 때만 생각하던 것처럼 7문이 있는데 그 문을 막 열고 들어 우리 집이 막 내가 여기서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집에 문이 더 금색이 되고 더 집이 커지고 막 약간 너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단 이 부분은 사실은 확실한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단 없고,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런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면서 이 타락한 피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 신음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회복시키시는 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개념으로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 추상적이죠? 네.
근데 이게 있지만 너무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여러분의 질문이 평소에는 제가 질문하려고 하면 그렇게 질문 하나도 안 하다가 여기서 질문하니까 이렇게 막 신학책인 줄 알았어요. 질문이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 잘 안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가 뭐냐면 세 개의 위격, 세 개의 persons, 그리고 하나의 본질, 원 substance, 세 개의 위격의 하나의 본질이라는 게 삼위일체인데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긍정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들은 성령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가 성령은 아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지만 성자가 성령은 또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뭔 소리더라 말장난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굉장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막 지금 완전히 머리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이 정도 이해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명확하게 딱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설명 못하고 근데 본질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차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의 본질,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모습들, 다른 위격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다른 모습이 이게 저번에 그때 이제 기련님이랑 예람님 그 얘기하셨는데 물이 액체와 기체와 고체로 존재하는 그걸로 설명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거 틀렸다고 했다.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해 차이가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저는 그게 처음에 괜찮다. 그거 좋은 설명인 것 같다라고 제가 지지해 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근데 안 되는 설명을 왜 안 되는지도 제가 이해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적 가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이단적 삼위일체론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맞아. 근데 그럼 구속사의 단계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이 모습이 되기도 했다가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 여기서 이걸 뭐라 설명해? 가면을 바꿔 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양태론에서는 하나님인데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얘네 보니까 지금 구원이 필요해. 자, 내가 아들로 등장해서 아들로 등장. 자, 이제 나 올라가니까 성령이 올게. 다시 내가 성령을 가면서부터 딱 내려와. 40일 뒤에. 요게 양태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런 개념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잘못된 삼위일체론이다. 다른 얼굴로 어떻게 나타나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세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그 완벽한 교제 관계 그렇게 세 분은 처음부터 같이 존재하셨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하나의 본질로 완벽한 연합과 교제의 관계로 존재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그때 하나님만 계셨다가 필요해지니까 예수님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신대원 있잖아요. 신대원에서도 막 신대원 이런 조직시나 교수님들이랑 가르치는데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 하는데 교수님도 뭘 하냐면 막 이렇게 뭐가 잘못된 이단인지 약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설명하고 이러면서 사실 조직신학에는 이러면서 많이 학문이 이렇게 되거든요. 잘못된 것들을 격파하면서 새로운 게 정립되고 이러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신비는 신비로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령 비둘기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렇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를 애초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도 결국 결론은 신비는 어느 정도 둘 필요가 있다. 완벽히 막 파내려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 그냥 세 가족들이 질문하면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 정도인데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근데 신비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세계의 밀격으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은 완벽하게 하나시다. 동일한 분이지만 다르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네. 그 뭐지? 옛날에 막 설명할 때뭐 명륜정이야. 그런데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뭐 딸의 역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양태론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난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난데 역할이 달라져가 아니라 이게 양태론인 거죠. 그게 아니라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우리는 못해. 이해를 못해. 왜냐면 우리의 3차원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존재가 없으니까. 근데 다르게 존재하지만 이건 같은 하나인 거예요. 왜냐면 양태론으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태론으로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 하시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해요. 막 땀이 막 핏방울이 될 때는 기도해. 그럼 예수님 효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한테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한테 뭐 보여주게 교훈을 주기에 기도하시는데 이게 설명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가면을 그때 쓰고 하는 근데 제가 그때 뭐 액체, 기체, 뭐 고체로 설명하면서 그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그때 제가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생각한 건 얘가 바뀐다 이게 아니라 하나가 바뀐다가 아니라 동시에 다 세 개 다 존재하니까 약간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기에는 액체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기체가 됐다가 이건 또 고체가 됐다 이러니까 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했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했던 건 액체라는 본질이 있는데 얘가 이게 됐다가 이게 아니라 셋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 그 이제 좀 더 거시적인 문제에서 약간 얘기했던 거.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해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막 설명해서 막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세 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또 조직신학 안에서는 뭐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뭐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죠? 표정이 그러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만할까요? 그러면 재미없어 보이시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아니 믿음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런데 어떤 말씀 보면 빌립보서 이제 말씀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 보면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뭐 해라? 이루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그럼 구원은 내가 행위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얘기 써 있지만 아까 설명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맥을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이걸 안 하면 오해하기가 너무 싫어요. 말씀 툭대다가 하는 게 이단이 하는 거거든요. 문맥 하나도 신경 안 써. 이거 툭대다가 이거 봐.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뜻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맥을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뭐 지금 우리 고린도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도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해결해주기 위해 쓴 책도 빌립보 서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문제 안에 교회 안에 분열도 있고 다툼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겸손함으로 좀 극복해라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너희는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 같이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분인데 이렇게 낮아지셨어. 이렇게 낮추기까지 겸손해졌어. 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리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뒤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툼과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내야.
다가오는 핍박들도 있고 막 이단의 교회 침투에 대한 문제들 그 빌립보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승리를 해라라는 의미로 구원을 썼다는 거죠. 구원이 단순히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은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구원이 그런 맥락으로만 쓰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고 할 때는요,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죄로부터의 노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구원을 쓰시거든요.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죄 용서를 받는 게 구원인 거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여기도 이런 문제, 곤란과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들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닥쳐오는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이뤄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지. 이게 그 구원이, 이거 봐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야. 구원은 행위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막 그 행위 구원론이 여기서 막 출발하거든요. 이거 바울도 얘기를 하지 않냐. 믿음으로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방금 전까지 이 직접 말씀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너네 살리기를 하셨다. 근데 그러고 난 데없이 갑자기 근데 행위 구원론이야.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문맥을 봐야 되고 성경 전체 내러티브가 뭐라 설명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5분 남았는데 요거는 질문해 주신 분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자가 여기 안 계셔서 공의에 대해 정확히 물어보시는데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나요? 제가 추천하는 중에 어떤 번역본 안내해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역본에는요, 첫 번째 직역형이 있습니다. 직역형 말 그대로 원문이 성경은 뭘로 쓰였죠? 구약은 무슨 언어?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랑 아람어 두 개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어쨌든 세 개로 쓰였는데, 근데 직역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원문의 그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번역이 직역형 그 번역본들이에요. 그리고 의역형은 이게 아무래도 옛날 언어기도 하고 그 원문을 직역하려다 보면은 조금은 뜻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가진 의미를 풀어서 좀 의역해서 좀 설명하려는 게 의역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번역의 방향성이 두 개로 갈려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번역본은 여러 개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 원하셨던 답변이 맞죠? 맞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개역 한글이 있었는데 이게 번역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0년 주기로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개정이 돼요. 개역 한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뒤에 개역 개정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또 최근에 작년 말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성경이 또 준비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번역이 애초에 완벽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시대상의 언어는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언어도 한국말도 50년 전의 한국말과 지금의 한국말은 다르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업그레이드 바뀌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번역본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설명이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답을 원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안내해드리면 좋을까?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말 성경을 쓰고 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생각보다 원문을 잘 풀어냈습니다. 제가 많이 비교해보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사람들이 이거 막 좀 이상한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참 설명할 때 첫 주차에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사용한다. 두란노선을 나누는 온누리 우리말 성경을 사용한다. 아니면 왜 그러면 이렇게 이단처럼 보이거든요. 말씀이 다르니까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좀 다르다. 근데 우리말 성경 생각보다 원문을 잘 풀어낸 게 우리말 성경인 것 같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 제가 너무 달렸는데 뒤에 이거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박수 할게요. 네. 질문자 누군지 아시겠죠? 얼굴 시뻘개지는 사람. 아무튼 그 목요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고생했는데 서로 고생한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한 강의를 좀 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좀 크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엄청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 방식대로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안 해보면 또 가서 약간 어버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좀 한번 강의 들은 것들을 가지고 강의 한번 보시고 그리고 들은 강의 하나 들고 내가 직접 가면서 뭐라고 얘기할지 어떻게 풀어낼지를 좀 여러분의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코멘트, 질문 없겠죠? 6시라.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13기도 그 세가족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가족 교회를 처음 오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울치를 나가지만 어쩌면 이것이 인리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세가족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13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